사람들은 영웅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그 이유는 영웅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적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토벤이 쓴 교회 한 곡 중에서 3번 이름이 영웅입니다. 영웅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로이카도 하기도 하는데, 이 베토벤이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잘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유럽에 평화를 가져다 줄 영웅이구나, 코르시카 출신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교향곡 3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이 교향곡 3번 앞에 보나파르트를 위하여, 이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의 이름입니다. 퓨어 보나파르트, 이렇게 이름을 표지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가지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것을 보고 베토벤은 이 사람은 진정한 영웅이 아니라 야방으로 가득 찬 욕심꾸러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표지 보나파르트를 위하여 한 그 장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고 300만 명 이상의 많은 젊은이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영웅이 아니고 악마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교향곡 3번의 그 2악장은 영웅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음악인데, 거기 나오는 트럼펫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슬프도록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이나 많은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전쟁에서 건져줄 영웅인 줄 알았지만 그는 야망에 불타는 욕심꾸러기고 악마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을 쫓아내지는 못했지만은 일본의 혼쭐을 내고 참 우리나라 이 민족 정신을 되살린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3.1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이 욕심이 많은 수상 이토 히로부미를 사할린 역에서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거기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내려오는데 누가 수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이또 이러니까 한 사람이 탁 돌아보는 겁니다. 아, 저놈이 이또구나. 이래서 그 사람의 가슴에 총을 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한두 명 총을 쏘아서 이또 히로부미는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는 결코 일본의 노예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낸 영웅인 것입니다. 그리고 3.1 운동, 특히 거기서 죽은 이화여전의 그 유관순 같은 이런 경우에는 많은 고문을 받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3.1 운동은 철저한 비폭력 데몬스트레이션이고 우리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었던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안중근이 처형을 당하고 3.1 운동이 진압되고 한참 뒤에 일이지만, 이들의 정신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일본에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자유를 찾는다 하는 이런 정신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살만하면 꼭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참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적은 동쪽의 암몬 족속, 서쪽의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덤벼들다가 기생의 아들 입다의 손에 완전히 그들은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블레셋은 여전히 워낙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영웅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지 삼손도 블레셋을 몰아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보면 블레셋을 이기기 시작했더라,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에 타격을 주고 삼손은 죽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정신을 심어주었던 영웅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은 사람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름에 음식을 먹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이 상한지도 모르고 찌개를 먹고 또는 회를 먹었다가 배가 아파서 먹은 거 다 토하고 설사하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 가지고 주사 맞고 겨우겨우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한 음식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독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분은 음식 중에 독버섯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먹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열이 막 나는데 몸에 있는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독버섯 먹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했을 때 그들은 전부 상한 음식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은 전부 부패한 음식들이고 그들은 식중독에 걸려 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독버섯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퉁퉁 붓고 배도 아프고 토하기도 하고 이래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엄청난 돈벌이를 해가지고 여러 곳에 부동산을 샀는데 성을 30개나 산 그런 사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을 몇십 명을 둬가지고 자식이 60명이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들에게 자가용을 다 나눠주고 자가용 나귀를 타고 다니는 이런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사는 아들 30명, 딸 30명 낳고 전부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지금 교회 형편하고 우리나라 교회 형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목회자들이 큰 예배당을 짓고 수만 명의 교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또 자기가 굉장히 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사업을 여러 군데 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의 이사장 자리는 큰 목사들이 다 맡습니다. 명예박사 감투도 막 여러 군데서 받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그 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는 세상 이야기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밥을 먹는 것보다는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 먹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불량 떡볶이, 불량 사탕 이런 것을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른들 중에서도 여름이 되면은 그 불량식품인데 그 아이스 하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스 깨끼 이렇게 불렀는데 그걸 막 한 자리에 앉아서 10개씩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 빨아먹고 옆에 두고 먹고 빨아먹고 옆에 두고. 저희 식구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한 자리에 앉으면 불량식품 하드, 아이스 하드 10개를 해치워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불량식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부흥의 불이 꺼졌습니다. 집으로 치면은 오랫동안 불을 피우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썰렁한 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 불량식품이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죽었는데 오염되지 않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뭔가 하면 나이가 많은 부부가 살고 있는 마노아와 마노아 부인 집이었습니다. 마노아와 그 마노아 부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폐기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공짜로 블레셋에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고 마음껏 학대하고 마음껏 압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염되지 않은 한 가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2절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소라 땅에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씨들이 이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마씨가 유일하게 신앙이 좋았어요. 마씨. 이 소라 땅은 블레셋에 제일 가까운 땅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불행한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누가 제비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땅을 제비로 뽑은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가 있고 병거가 있고 창이 있고 칼이 있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몽둥이 가지고 싸우니까 이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200년이 넘도록 자기가 배당받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산에서 200년 동안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무모하게 보일지 몰라도 몽둥이도 괜찮거든요. 그냥 몽둥이 가지고 한번 붙어봤으면 싶은데 단 지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감히 블레셋을 건드리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빈 아파트가 있으면은 그냥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 빈 아파트 그대로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한때는 막 1년에 100만 명씩 오던 그 리조트들, 설악산이라든지 뭐 여러 있는 리조트들이 영업이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코로나 딱 맞으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리조트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집들은 막 잘 지었고 여러 채 있고 그 안에는 뭐 온천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런데 한 명도 없어요. 야, 참 그 무섭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거렸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딱 맞아버리니까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안 된다. 한 명도 안 온대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주인이 없어도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뭐 이 낡은 아파트 비었다 이러면은 막 청소년 노숙자들 막 들어가가지고 벽에 막 그림 그리고 막 거기서 마약 맞고 이래가 막 살기 때문에 철거도 못 합니다.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 없는 아파트가 이 제일 우범 지역입니다. 경찰도 못 들어가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주인이 아파트 비워놓고 몇 달 나갔다 들어오면 노숙자가 그 살고 있습니다. 어째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같이 살아요. 노숙자하고 같이 삽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자관 집을 잠가놓고 한 몇 달 동안 외국에 갔다 돌아와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너무 강한 적을 만나는 바람에 자기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블레셋이 딱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 지파를 위해서 참 엄청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진 삼손을 이 세상에 보내주어서 블레셋을 치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선물을 누구 집에 주느냐? 전부 부패했고 전부 독을 먹었기 때문에 보낼 집이 없어요.
결국 마노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썩지 않은 마노아 집만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집에 이 엄청난 선물, 믿을 수 없는 선물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 집에는 마노아 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둘밖에 없었습니다. 영감, 할멈 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여자 저 여자 돈이 많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자식들을 30명 60명씩 두고 막 성공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러는데,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돈도 못 벌고 자식도 없고 그냥 늙어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알고 계셨고 그 부부에게 믿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인크레디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은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 걸리고, 그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집에 찾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부부에게 이 놀라운 소식, 그들이 늙었지만 아기를 낳을 것이며 이 아기가 위대한 영웅이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노아의 집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부인을 만나서 먼저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낳기까지 이런 준비를 하고 아이를 이런 식으로 키우라는 육아에 대한 교육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는 아기가 낳기 전부터 엄마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포도주와 독주는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낙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낙지. 저 전라도에 가면 낙지를 탕탕탕 썰어주는 것은 탕탕낙지입니다. 탕탕낙지. 그리고 그냥 낙지를 그냥 산채로 먹는 것은 외지에서 온 사람은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숨구멍을 막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개고기도 부정한 음식입니다. 개고기. 엄마가 먹은 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배웠을 때 낙지를 많이 먹으면 애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허물허물하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춤이나 추고 바람이나 나고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코가 벌써 빨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리고
저 대신에 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걸리를 달라고. 엄마가 아기를 벤 상태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담배 중독이 돼가 태어날 때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담배 끼워달라고. 여기 이제 독주로 되어 있는데, 이 독주는 요새 우리 사람들이 마시는 폭탄주가 아닙니다. 폭탄주. 이 독주는 그냥 집에서 술을 만드는 곡주나 농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포도주를 담그면서 곡주나 농주도 담근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도수가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깨끗하기를, 오염이 안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중에서는 성전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 나시린도 있습니다. 나시린 중에서는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6개월이나 1년, 2년 기한을 정해서 나시린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돈 벌거나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일에만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막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입영 영장을 받고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부모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나라에 바쳐진 그런 나시린이 됩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을 엄마가 보면 눈에서 불이 납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 자식들이 막 흐름한 군복을 입고 막 진흙탕을 기고 빠따를 맞고 밤에도 못 자고 막 맨땅을 기고 이런 거 보면 엄마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못 봐주죠. 공수부대 같은 데는 영하 15도 되는 날에 우통 벗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눈 위에서 막 뒹굴면서 막 포복을 합니다. 그 영하 15도 되는 데서 달리기 구보를 하려고 하면 이 몸이 내 몸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 내 몸이 아니야, 이거는 국가의 몸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그 추운데 달릴 수가 있지,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추워서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군대도 가지만은 해외 봉사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이카 같은 것을 통해서 해외 봉사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국경 없는 의사들 이렇게 해서 참 난민들이 있는 곳에 의료 봉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 그런 기간 동안 참 어려운 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인류의 정신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부가 의사인데 이 의사 선교사로 자원을 해가지고 예멘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부부가 다 의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돈 안 벌고 예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는 병원이 탈레반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인 의사가 죽고 간호사가 죽고 자원봉사하던 한국 처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철수하라고. 그래서 그 의사 선교사는 예멘에서 국가의 명령이니까 여행 금지 구역이니까 거기서 철수해가지고 인근 지역에서 계속 봉사하다가 지금은 모라타니아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막 의료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필요 없어요. 전부 의대로 가려고 의대, 치대, 막 글로 지금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의사가 돼야 되는지 정신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이런 봉사자들입니다. 나시린들입니다. 이 부부 의사는 우리 교회 권사 베시라는 성을 가진 권사 동생입니다. 남동생. 아주 훌륭하죠.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 1년, 2년 하고 그냥 그 병원을 오픈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생 나신으로 바치고 싶은 그런 결심이 선 것 같아요. 여러분, 사간 생도들은 국가에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사간 생도들은 술 못 마십니다. 담배 못 피웁니다. 여성과 관계를 못 합니다. 머리를 짧게 깎아야 됩니다.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요. 정복을 입어야 되고 걷는 것이 절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에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관학교에 합격하고 가입교 기간이라고 한 달이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니, 고3 학생이 뭘 압니까? 재수생이 뭘 압니까? 그런 애들을 군복을 입혀가지고 아직 졸업식도 안 했는데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구보를 하고 추운 겨울에 바닷가에 집어넣고 맨땅을 막 기게 만들고 밤새도록 기게 만들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어머니 노래게 부르게 합니다. 전부 다 울어요. 전부 다 울어요. 평소에 어머니 말 안 듣고 하던 이런 인간들도 막 어머니 노래 부르면서는 전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팡팡 흘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 믿을 수 없는 힘을 가진 이 나시린도 블레셋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쏘아 죽였지만 일본은 그것으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일본은 더 공격을 해가지고 중국 거의 전체를 다 차지했고 동남아는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비폭력으로 했지만 일본은 그걸 무력으로, 총으로, 칼로 진압을 하고 일본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신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생기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양반 쌍놈 그리고 막 관료들은 부패했고 이런데 민중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어 가지고 결국은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누아의 부인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때니까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여자인데 어떤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마누아의 부인은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남편인데 막 쫓아가서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천사 같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도 못 물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인들 중에서 너의 아이가 참 영웅이 될 텐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에게 커피는 마시지 마라 이러면은 목사 하나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여성들은 커피를 안 마시면은 해롱해롱 하거든요. 해롱해롱. 술 마시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것이 아니고 커피를 안 마시면 해롱거려요. 그래서 나시린이고 뭐고 때리 채우고 저는 막 커피나 먹겠습니다 이런 부인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무관심한 남편 같으면 부인이 뭐라 이야기하면 그래 뭐 잘해보라고 이러고 이제 되게 뭐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마누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만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따돌리셨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 마누아에게는 거룩한 질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나도 은혜를 받아보자. 교인들 중에는 다른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으면 뭐 그렇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물 막 흘리고 이러면 아유 설교를 좀 정숙하게 듣지 뭐 지저분하게 눈물 콧물 흘리느냐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저 사람 우는데 왜 나는 울지 않을까? 저 사람은 막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은혜를 안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도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전에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딱 빠지는 날은 다른 자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았다, 우리 불 받았다, 오늘 막 말씀이 막 굉장했다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만 빠지면은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래야지 저만 빠지면 왜 불이 임합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빠지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불이 온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러면서 갔습니다. 마누아는 이 은혜 받는데 부인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된다. 나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빼돌리십니까? 왜 제가 없을 때 그 중요한 말씀을 제 아내에게만 합니까? 제가 아내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마노아의 부인은 남편이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천사 보고 좀 기다리라 해놓고 남편에게로 쫓아갔습니다. 남편이 뭐 돗자리를 짜고 있었는지 뭐 풀을 뽑고 있었는지 뭐 밭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이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인하고 막 달려가지고 이 천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은 적극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것. 우리가 다른 것은 뭐 2등, 3등 해도 되지만 은혜 받는 것은 2등 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2등 하면 안 돼요. 반드시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 저는 그 2등 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교수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러면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2등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은 막 은혜 받는데 나는 냉랭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불을 주소서, 나에게도 말씀을 주소서, 나에게도 그 사자를 보내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를 빼돌린 것은 마노아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노아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당신이 내 부인에게 나타났던 사람이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렇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노아는 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나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커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나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부인이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거, 그리고 이 부정한 음식 같은 거, 뭐 개고기라든지 낙지라든지 이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우리는 수루메라 그랬거든요. 수루메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수루메 이래가 빨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짭짤한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애가 막 흐느적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노아가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참 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면 답례를 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요리해 오고, 그리고 무교병이나 이런 음료수 같은 거 좀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안 먹는다. 나 안 먹는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때까지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염소 새끼니까 얼마나 그 좋은 그 음식입니까? 염소 새끼하고 그리고 떡하고 음료수하고 자기가 준비해 오겠다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난 기다리겠다. 그렇지만 난 먹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와서 수고했으면 대접을 받고 가셔야지, 보고 안 먹고 가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요리를 하고 이 무교병 떡을 만들고 음료수하고 막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마노아는 천사에게 드디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당신의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나서 참 영웅이 되면 우리가 당신을 참 한평생 기억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마노아는 아기가 영웅이 되고 태어나고 이런 걸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말씀으로 아멘 하고 들으면 되는 것이지,
왜 전해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그 사람의 학벌이 무엇이며 그 알 필요가 뭐 있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이름을 묻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안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묻거나 주소를 묻거나 뭐 그 전화번호를 묻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묘자는 영어로 wonderful입니다. wonderful. 이분은 굉장히 원더풀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를 찾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묘는 어떤 기묘입니까? 이 기묘는 천사 중에 기묘가 없는데 왜 자기를 기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별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영웅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마노아 마시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그 준비한 음식을 바위 위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 바위에서와 음식에서 불이 팍 하늘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불, 가스불 같은 이런 불이 팍 올라가면서 음식을 다 태우고 거기에 있는 떡도 다 태우고 막 모든 것을 그릇도 다 태워버리고 불이 막 올라가는데 이 기묘라는 하나님의 사자는 불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불하고 같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노아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천사구나,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천사구나, 그래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천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이 기묘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 사자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불 속에 뛰어들어서 불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는데요, 메시아는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다 들어갑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지옥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죽음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막 벌벌 떨면서 우리 죽는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까 죽는다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되게 여성들이 현명해요. 이성적이고 현명합니다. 이 부인이 마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이런 불의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살리려고 이런 제사를 드리게 했지 절대 우리 안 죽인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아기에 대한 예언이든지 뭐 포도주라든지 독주라든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교인들 중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이고 내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날짜가 차니까 이 마노아 부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는데 그건 손이 세 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태양이란 뜻입니다. 지금 어둠의 지금 그늘에서 졸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서 잠만 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태양이다, 이런 뜻으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염되지 않은 사람, 변하지 않는 식물을 찾습니다. 아무리 뷔페 음식이 화려하고 비싸고 대단해 보여도 상했으면 그거 먹으면 전부 다 배탈이 나게 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하지 않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봅니다. 결혼의 손해를 봅니다.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자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만 가지고 믿어야 되지,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랭하게 식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불로서 정표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자는 불에 뛰어들어서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은 이미 불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저경에서 모든 귀신들, 악마들 다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식시키고 암이나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참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